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포드의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몸에 지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시는 저의 외갓집 같은 교회, 우리 집 같은 교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뜻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금년에도 저와 제 아내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현지 한인 교민교회를 방문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섬기고 연결되어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브라질 원주민 현지인 교회, 특별히 이번에는 브라질 동북부 국내선 타고 3시간 반 걸리는 교회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현지인들 속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부만 한국인이고 교민이 없는 그 오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한 군데를 개척해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교민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뵙고 또 거기에서도 현지인 교회를 섬기시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를 나누며 피차에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 브라질에서는 17,000명이 모이는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직접 뵙고 또 전도지와 또한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를 스페인어로 인쇄된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포르투갈 말로 그것을 번역할 필요를 느끼고 함께 브라질 동북부의 오지의 훈련을 위해서 협동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스페인어는 멕시코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포르투갈 말은 브라질을 커버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현지인 부족 언어가 따로 있지만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말로 번역이 되면 공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장이 전부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 다른 곳에서, 거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겨울이죠, 계절이 바뀌는 그런 북미와 남미까지 미국 내에도 브라질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스페인 언어권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할포드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현장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창세기의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노아의 홍수 후에 낳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자손 중에서 셈의 자손에 속하는 족장이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세 쌍둥이를 낳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도 하란이 제일 맞이였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맞이였는데 하란이 결혼을 일찍 했든지, 왜냐하면
하란이 낳은 딸들을 아내로 삼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데라가 205세로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갔기 때문에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의 결혼 정령기는 남자 17세 전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조선왕조 때 나온 경국대전에도 여자 나이 16세, 남자 나이 17세가 결혼 정령기다. 시부모님이 50을 넘었거나 몸이 연약하실 경우에는 여자 나이 15세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오늘날과는 달리 그 하란, 데라,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을 거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늦게 결혼하면 20세였는데 아브라함이 20세에 결혼했다면 계산을 한번 잘 해보세요. 셈분입니다. 저도 셈분은 잘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빌리언, 미국의 빌리언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빌리언이 10억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10억. 그런데 한국은 1조, 10조, 100조 조 단위까지는 재산 계산하는 단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리안자야에 갔던 선교사님, 제 후배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리안자야에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면 숫자를 하나, 둘까지 센답니다. 하나, 둘,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되나? 많다 그런데요. 또 골짜기 넘어가면 다른 부족은 숫자는 많지 않는데 5까지는 센답니다. 손 하나, 5손가락을 넣고 물건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손가락대로 5가지 세고 그 이상은 많다 그런답니다. 또 다른 부족은 10개까지는 센답니다. 또 다른 부족은 양말을 안 신고 다니니까 발가락까지 넣고 20개까지는 세고는 그 이상은 많다 그런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건데 고기를 잡아도 사냥을 해도 뭘 먹을 걸 해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많이 잡으면 그 이상은 상해버리니까 마을 사람들 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족은 아니니까 더 많은 돈도 벌고 더 많은 물건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많다 소리도 할 수가 없는 데까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욕심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나이 계산은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에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1세가 되죠. 그리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130세에다가 하란에 머문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20세에 결혼했다면 55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에 55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몇 세에 결혼했냐는 호적의 기록이 없으니까 55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직 아이가 없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르는 어디냐? 오늘날의 이라크라는 나라와 쿠웨이트라는 나라 국경에서 멀지 않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함께 만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 우르라는 고고학적 위치가 현재 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비옥한 반달 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 먹을 것, 마실 물이 풍족한 그 지형을 따라 이동하면 중간쯤 가면 하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쯤 해당되는 하란에 50년 이상을 머물렀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에 중간에 가다가 머물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란인 데가 어떤 데냐? 부터 알아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란에 다녀오신 분, 오늘날 터키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중간쯤 동쪽에 있어요. 하란에 다녀오신 분?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 시간에 잠깐 하란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좀 길이 멉니다. 혹시 멀미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주의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시고 하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다. 오늘날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하란은 넓은 평원에 목화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생산되고 낙농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수박과 양파도 풍성합니다. 옛 하란의 한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고대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정문을 들어서면 마당에 전통적인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자 자신의 전통 문화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집을 둘러보면 미주 교포 순례당이 벽에 붙여둔 한글 안내판이 있는데 이곳 하란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연관된 도시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벽에 걸린 장식이며 상위의 아라비아 찻잔, 바닥에 깔린 양 한자 등 거실 장식이 화려합니다. 워킹 클래스에 들어선 몸에는 색상이 다채로운 의상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식탁 겸 찻상 가구들이 인상적입니다. 다용도 주방 가구들이 전통적인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걸이 장식 위로 찬찬히 눈을 들어 환기통과 등불 기능을 하는 천정을 올려다보고 밖으로 나오니 딸 셋이 전통 의상을 입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행복하다 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는
옛 성벽이 남아있는데 왕의 대로를 따라서 무역이 번창했던 당시 대상들의 생명과 재산과 사업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역사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길을 지나 마을을 벗어나서 텔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다가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는데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창했던 하란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광활한 하란 평야는 지금도 풍부한 농산물을 산출하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박을 원하는 사람들과 목화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운송 트럭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신식 교육을 받고 가정들은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아타투르크 바라지에 가보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동북부 아라랏 산지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강 곳곳에 댐을 건설하여 물을 보존하고 전기를 생산하며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은 지하 터널 수로를 통해서 산지와 들판에 생수를 공급하여 과수와 야채를 가꿔서 농촌 마을까지 부유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에데사라고도 불리는 산르우르파는 오늘날 회교의 도시로 남아있는데 1999년에 개업한 아랍 전통 음식점 굴리자르 크누크 에비에 가니 웨이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실내 장식이 특이하여 아랍 전통의 식탁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랍 전통차를 팔기도 합니다. 재래시장을 지나서 회교도들이 전래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아브라함 연못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장작불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아가가 그를 구하여내니 그 불구덩이가 연못이 되고 불붙은 장작더미는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밥을 싸서 던져주고 있고 물고기들은 번성하여 연못을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데라는 끝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205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 50년 가량 머물렀을까? 데라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다가 세상을 떠났을까? 지금 살펴본 내용과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우리의 앞길을 내어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 정신, 영성, 육신의 몸이 건강하여 가족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데려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 머문 것은 그 당시에 가족을 책임져야 할 데려가 여기가 좋사오니.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의 김해평야, 만경평야, 나주평야, 김포평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평야에 가서도 사방을 둘러보면 산이 보입니다. 한국에는. 그러나 여기는 산이 안 보일 만큼 지평선이 쫙 깔려있는 그 넓은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여기 좀 머물자, 이따 가자, 차차 가자. 그런데 한국만 해도 차차라는 말이 있죠. 차차. 장기 둘 때 차포 이런 거 말고 차차 가자.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험담으로 지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차차 차차 하다가 아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이신 대라께서 여기 머물자, 좀 이따 가자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에 제가 50개 주 중에서 네브라스카하고 노스 다코타만 빼고 다 가봤어요. 근데 2개만 남으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빨리 2개만 더 가보면 미국은 50개 주를 다 가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 커네디커트의 하버드에서 지금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함께 모여 주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년 매 순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명과 또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데라의 결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가족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녀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그래서 그랬대요. 그분은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 왜? 여기 누우세요. 왜? 그 눈에 흙 넣읍시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의 뜻으로 확인됐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뜻이면 추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데라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답답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성경 한 번도 전체를 안 읽어본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신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3번입니다. 이 유다는 가서 목매어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분도 요단강 이편에는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읽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50년이 걸려도 아직 시작만 했지 레위기도 못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큐티를 통해서 정독을 하며 또는 묵상을 하면서 나를 향하여 나의 걸음을 헤아려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데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도 못 갔어요. 두 번째로 왜 못 갔는가? 아까 화면에서 보시고 지금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부유를 누릴 뿐 아니라 평안하고 산지를 올라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비옥한 땅에 계절이 있고 거기에 비가 내려 농산물이 풍족하고 초지가 많아서 목축업에 편안하니까 이런 환경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야곱이 20년 동안 목축업을 하는 거에서 산인 줄 알아요. 산. 근데 산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comfort zone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내가 편안하니까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왜 이곳에 보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는지,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지 나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인도자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환경의 평안함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는 priority,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최종 목적지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이게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나 중심의, 환경 중심의, 여건 중심의, 편안한 삶 중심의 그런 생활을 우선순위 위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님 뜻은 뒤로 제껴지는 것이죠.
중남미에 가면 뭐 소뇌증에 걸리는 모기가 있고 모기가 물리면 뭐 그래가지고 중남미를 방문했냐 안 했냐, 이거 한국에 들어가니까 방문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 열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 가라고 하는 이런 중남미, 저는 가서 모기도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그나라 가니까 모기 한번 물리면요 24시간 이내에만 대고 문질리면 가렵지도 않고 그냥 빨간 자리가 슬쩍 지나가 버리는 이런 약도 있더라니까요. 가보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건강도 주의해야 되고 위험 부담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터도 선택하고 삶의 자리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이나 우리 주거지도 선택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모든 걸 사용해야 돼.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니까 주의 부르심에 둬야 된다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이들은 성경 말씀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됐냐고 그러면 내가복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을 분별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온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곳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데라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12장에 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터의 삶,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어 주의 오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재회의 부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